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반복적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또다시 쓰는 것을 너희는 잔소리 듣지 말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그래서 말하는 거는 너희에게 이것이 안전하니까. 근데 내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건 참 힘듭니다. 몇 시간씩 우리가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는 것이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너희에게 안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결하게 쉽고 짧게 굵고 짧게 얘기하면 되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교회에서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말을 하면 전혀 이해를 못해요. 세상의 학문을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설명해주고 또다시 설명해주고 또다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것은 바울에게서는 매우 힘든 일이에요. 바울이 하루에 5시간씩을 매일마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것도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수고롭겠어요. 밤이 맞도록 그런 날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간단히 명료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니. 근데 이것이 되게는 수고로움이지만 이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말해. 내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들을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보내노니 너희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 주 대하듯 영접하라. 또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너희도 듣고 그 말씀이 너희의 삶 자체가 되어지는 주의 역사가 되어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왜 우리가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요? 사실 사람은 가르침 받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가르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왜 가르침을 받을까요? 그냥 가르치면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죠. 우리가 여러분들 대학에 가서 왜 배우려고 그래요? 이상하게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가기 싫은데 대학을 갈 적에는 서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상하죠? 어떤 목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목적이. 내가 어떤 목적이 생겼어요. 목적이 세웠는데 그 목적을 향해서 가려니까 대학에서 학문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싼 거 대학을 학비를 내가 지불하면서 가겠다는 겁니다. 엄청 비싸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학비 그만큼 내고 다니라고 애들 다 익었어요? 안 다닌다고 땡깡 부리겠지. 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꾀병도 부리고 별짓 다 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여러분 땡땡이도 치잖아요.
근데 대학 가서 여러분들 제가 어떤 목적이 생기니까 강의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 목적이 뭐예요? 내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미래를 내가 한번 꿈을 꿔보는 거예요. 이런 미래를 내가 희망,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미래를 한번 살아보자. 내가 이 길 가자. 라고 하는 막연하지만 그 길을 가보려고 하는 목적의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대학은 서로 가려고 합니다. 간혹 가다 안 가려고 하는 애들도 있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다 가려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 가려고 하죠? 목적의식. 우리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시면 됐지? 우리가 잠깐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냐 것이죠. 배우기 싫은데 뭐가 사라졌어요? 목적의식. 그 목적의식은 성경은 다른 내용이에요. 세상에서 목적은 여러분들 어떠냐면 비전이나 꿈이라고 해요. 희망이라고 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인간으로부터. 내가 그렇게 막연하게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학과를 내가 지망을 하고 내가 그런 직장을 잡아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지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역사의 무대 가운데 실현시키는 존재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단순히 구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를 구원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려고 해요. 그 구원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건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그건 거짓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임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안에 존재하는 존재. 우리 성도님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다니까 빠르지냐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도록 내비둬 버려요. 그리고 내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너는 내 백성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실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할 일 없어갖고 여러분들 그냥 저 하늘에서 인간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 한심하다. 그래 내가 알려주니까 야 저 속에 내가 한번 들어가서 살아보자. 그래서 오셨나요? 내가 와서 살아보다가 나도 한번 역사에서 내가 역사에 한번 내가 좀 바꿔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자 인생인가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려고 목적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쓸데없는 죽음 받으려고?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여러분들 내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나라가 구원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천국 백성 되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람을 지었어. 우리가 만든 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지. 하나님이 이 계획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인간을 지었는데 이 계획함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런 뜻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인간은 아무리 많은 여러분들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나는 자신만만하게 여러분들 내가 진짜 나가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경우가 더 많아요. 나는 이 길만 가면 행복이 보장됐다고 나는 갔거든요. 나는 어떤 대학에 내가 무슨 과만 가면은 나는 행복이 보장된다 라고 그렇게 갔는데 결과는 처참한 모습이 더 많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의지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내가 자꾸만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다 그런 꿈을 갖고 우리는 살아왔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과 절망을 맛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소망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반드시 있는 보장을 갖고 있습니다. 너는 그래서 너는 그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길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고집스러워요. 내가 원하는 길이 더 좋아 보여요. 그 길 가려고 해요, 자꾸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나지만 이때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죄인 중에 죄인의 교수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때 나는 내 꿈을 향해서 가려고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가려고 하는 나라는 존재는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내려놓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될 적에 나도 함께 예수의 장사됨으로 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존재였으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내가 따라가는 나라는 존재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데 이 거듭났다는 건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출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아들이었던, 정욕의 아들이었던, 정욕의 자녀였던 내가 예수와 함께 주체먹기로 내 꿈과 내가 갖고 있는 비전에 의해서 달려가고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향해서 내가 항상 달려가는 나라의 존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내가 사역되어 새 생명으로 거듭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내 안에 존재하는 존재를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오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내가 산 거냐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겸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도 오늘도 우리 안에 또 하나의 또 아래 들고 있는 내 모습이 또 나타나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내가 좋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가려고 해요. 내가 보기에 내가 선해 보이는 길을 가려고 해요. 그럼 내가 오늘도 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내 몸을 쳐서 목적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으려니까 어디서 들어요? 들을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원하심의 뜻을 들을 곳이 어디냐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개인적인 구원이 없어요. 오직 교회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로마 10장을 우리가 진짜 수백 번 수천 번 읽어야 돼요. 듣지 아니하고 어찌 믿을 수 있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지 어찌 들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믿는다고요? 내가 어떻게 믿어요? 제 어물로 죽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인간이 여러 전적 타락되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나에게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십자가로 너는 구원받았다. 그 말을 들을 때 내 이성이 내 상식이 내가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굴복이 돼서 아멘 하겠네요. 아멘.
그때 하나님 말씀은 네가 입으로 시인하고 네가 듣고 전하는 자를 통해서 네가 듣고 그 들음에 네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입술로 시인하며 네가 하나님 영이 네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을 때 믿는 모든 자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지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은 어떻게 오셨나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죠. 성부이시며 성자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음성을 통해서 나는 새롭게 거듭나는 순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되게 임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직접 계시를 받으라. 성경은 한 번도 없어요. 참 놀랍죠. 우리가 흔히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목회자를 하는 사람들이 거짓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나 나의 하나님이나 목사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목사를 통해서 말하냐? 너한테 직접 말해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 어디에 단 한 구절이 있나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들 아무리 연구해봐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은 누굴 통해서 알게 되죠?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첫 땅을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인도하는 걸 누굴 통해서 알게 되죠? 다윗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이 된 걸 누굴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이 없어서 그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성수가 되지 않았나요? 여호와의 영이 없었나요? 무식한 자들의 말을 들었구나.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려주세요. 그 말을 들을 때 전혀 다른 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여 내 모습이 현재 이렇다 할지라도 내 몸이 죽어서 내 안에 사람의 몸이 죽어서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상식과 모든 걸 내가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지만 주의 말씀이고 역사를 이런 걸 나는 믿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해서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보기에 그래서 내가 보기에 올만한 것,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다가 받아들이려고 하고 내가 직접 응답받겠다고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선지를 통해서 말하지 아니한 것 외에는 나는 절대로 일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을 알려주세요. 그 뜻을 가르쳐주는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가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에서 바른 신앙만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바른 신앙만 하라고 되냐고요. 어린아이를 키울 적이 어때요? 이 아이는요, 좋은 소리만 듣고 살아요. 그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 할아버지 사랑해. 그죠? 이런 소리만 애가 들어도 살아요.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이 소리만 듣고 애들이 겨다닐 적에 이런 소리만 들어요. 테레비를 틀어도 어떡하죠? 싸움을 하는 테레비를 안 틀고 어떡하죠? 어떡하죠? 우리 태교
그 하는 것처럼 애들한테 좋은 소리 나오면 띵동댕 유치원 같은 걸 보여주죠. 좋은 소리만 듣고 살아요. 근데 그 좋은 소리만 듣고서 이제 아장아장 껴다니고 말을 좀 하기 시작하는 애가 밖에를 나가고 친구하고 어울려갖고 딱 들어왔는데 좋은 소리 아니라 아빠 나쁜 놈, 엄마 나쁜 놈 막 욕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나쁜 소리야. 이것은 잘못된 거야. 그런 소리 하면 절대로 안 돼. 그런 소리 하면은 엄마가 미워해. 아빠가 미워해.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죠. 그러려고 그래요. 그 나쁜 소리를 듣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런 소리가 나쁘다는 걸 가르쳐야 되죠. 요즘 여러분들 우리가 식당을 가보면 옛날 우리 애들 키울 때 또 우리가 클 때하고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나도 그렇게 키웠는데 내가 지나고 나서 나는 지금 아주 눈살 짚으래요. 애들이 와서 막 식당에서 뛰어다니면서 말썽 부리고 하면은 나도 손주 키울 적에 키웠거든요. 근데 내 애는 절대 그런 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는 안 그랬었어요. 왜 그렇죠? 그런 것을 절제를 시켰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러죠? 왜 애가 그렇게 되고 사람들의 눈총 받는 애가 됐죠? 그 잘했다고 가르치니까. 그래, 잘했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잘했어. 무릎하면 그렇게 해서 잘했어. 뭘 안 가르쳐요? 잘못된 건 안 가르쳐요. 좋은 것만 가르쳐놨더니 애가 나쁜 길로 가요. 그 인생의 사망의 길로 가요. 그럼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신앙만 가르쳐라. 우리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바른 신앙만 가르치고 다른 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아담을 여러분 하나님 지으시고 아담에게 바른 것만 하나님이 딱 집어넣으셨어요.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와요. 야 아담아, 네 이름은 아담이고 너희 아내는 하와. 좋잖아요. 이름도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죠. 내가 너를 향한 계획함이 너는 내 자녀로서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라. 바른 것만 딱 들어왔어요. 바른 것만 딱 들어왔는데 어느 날 나쁜 소리 하나 딱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갓난아이가 밖에 나갔다 온 것처럼 똑같게 나쁜 소리가 그를 지배해버려요. 그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가요, 잘못된 걸 알았더라면 여러분이 그 길 가겠을까요? 저게 잘못된 소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똑같이 좋은 소리, 나쁜 소리를 그냥 막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요. 흡수를 해요. 근데 묘하게요, 인간의 존재는요, 좋은 것보다 나쁜 걸 빨리 흡수를 해요. 그럼 그걸 흡수를 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뭐예요? 방어막을 쳐놔야 되죠. 면역을 키워놔야 되죠. 예방주사 맞잖아요. 홍역주사 맞고. 그럼 여러분이 왜 면역주사를 뭘 해야 돼요? 아이에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죠. 그 가르침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사망의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가 복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요. 나의 동역자요. 너희들에게 아비가 되어지는 디모데를 내가 너에게 보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를 주 대하듯 병들어라. 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는 참된 진리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향한 영원하신 기회가 시기하라.
내 모든 삶과 너의 모든 걸음이 주의 역사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목사는요, 목회자는 반드시 디모데서신한테 계속 말씀하시죠. 너는 거짓을 가르쳐라. 무엇이 잘못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 바른 교훈을 갖더라. 바울이요, 천연계에는 오직 복음만 가르쳤어요. 참된 진리만 가르쳤어요. 근데 진리만 가르쳐놓고 거짓을 안 가르치고 나왔더니 다른 소리가 딱 들어가자마자 46년에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되어져요. 근데 48년에 이미 율법주의가 들어가서 저들은 타락해버려요. 바울이 그걸 떠난 사이에. 그래서 49년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로 왜 와요? 저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워갖고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신학교가 있으니까 신학교를 바꾸려고.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저들에게 바른 신학을 가르쳐요. 그럼 에베소 교회는 안 그랬나요? 그 이후에 세워진 아비소 교회는 안 그런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때 세워진 교회는 안 그런 거예요. 그럼 바울이 여러분들 저 마게도니아 교회는 안 그런가요? 고린도 교회는 안 그런가요? 데살로니게 지역에는 안 그런가요? 아가야 지역에 세워놓고 나서 1년도 아니라 다 타락해버리거든요. 그때 바울이 깨달아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 언제? 62년. 노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너는 거짓을 가르쳐줘라.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잘못된 신학인지 가르쳐줘라. 바른 신학과 함께 너는 가르쳐라. 우리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면 그래요. 성경에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오경에서, 신명기에서, 신명기 여러분들 우리가 주로에 우리가 하고 있죠. 또 아전사를 여러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 에스겔서로 우리가 수련을 하고 있잖아요. 강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참과 거짓을 함께 증거를 빼내는 게 쉬워요? 한번에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말씀만 있는데 그곳에서 여러분들 축복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 말씀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증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어떡하죠? 그것을 내오기가 어려우니까 어떡하죠? 그냥 성경에 있는 데로다가 심판만 전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어느 성경 어느 곳에서든 간에 그는 모두가 다 주의 진리의 복음이 하나님의 우리의 언약의 통로이라는 그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연결해야 되겠죠. 누가요? 목회자가.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너무 우리 여러분들 사모해서 따라합시다.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이거 하라니까 큰 소리로 시작. 아파트 팔아라니까 진짜 팔지 말고.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다 팔기 싫은가 보지. 내가 어떻게 해서 마련한 건데 이걸 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이때 얘기해 줄게. 다시 시작. 큰 소리 시작.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값진 진술을 사라. 그만큼 복음을, 참된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자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여 값진 진술을 만나거든. 너는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질주를 사라.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야. 이 진술은 바로 진리예요. 이 진리를 사는 자가 바로 천국이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사는 것을 싫어해. 어떻게 하면 쪼잔하게 살까 생각을 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11조 드리는 것도 싫어. 내가 그거 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내가 뭐 먹고 있거든. 여러분, 내가 한 끼 안 먹어도 돼. 한 끼 안 먹어도 돼. 오늘 의식 한번 안 해도 돼. 진리를 가지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내 삶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되어지요. 주의 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봐왔잖아요. 주의 역사가 되는 것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그러니 어떤 나를 들었어요.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면 머리털을 다 밀어서라도 교회를 데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잘했다. 안 나와도 돼. 공부하면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나타날 텐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참 충실시켜주는 세상과 똑같은 하나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강조하죠. 우리 교회에서 어떤 학생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뭘 놀랬니? 목사님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시고 오늘 너에게 맡긴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렇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평일에는 엿새 동안은 죽도록 너는 공부해서 하나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공부하라는데 우리 교회들만큼 공부 안 하는 일도 못 봤어요. 충성을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러겠을까요? 그 아이들은 부모가 잘못 보여서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멘. 오늘 내게 맡기는데 충성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니까 우리가 참된 지식을 알아야 되죠. 왜 인간은 지식을 갖고 사는 존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식이 없으면 누가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 될 수 있겠어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의사가 될 수 있겠어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대학 교수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삶 전체가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을 적에 그 지식이 주의 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적에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는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어지고 내 길이 주의 능력이 되어지는 길이에요. 내 삶이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오늘도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난 말씀을 살 수 없어요. 말씀 살 수 없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여러분들이 다 육체의 장막을 벗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어서 주 앞에 엎드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전전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아버지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의 역사가 되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만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은총을 베푸시며 우리 이름이 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두 팔 벌려 축복하실 줄 믿사오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